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에서는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하반기에 고린도전서를 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에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만남들을 보니까 단순한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요.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만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처음부터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인 하와 부부와의 만남을 허락하셨고요.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과의 만남, 정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만남들을 통해서 언약이 가정과 가문에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보십시오. 다윗이 내 인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유와 미션을 사무엘과의 그날 이후로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만남을 봐도요,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사울과의 만남이 축복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거든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에 답을 찾았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세워가시며 로마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개인의 변화는 현장과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매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 진짜 우리 삶 속에 그들이 누렸던 성경적인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개척을 하고 우리 임직을 할 때, 중직자 훈련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이 땅에는 없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이 이 땅에 중직자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자들이 없다 하시며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참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모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많은 말도 있지만 사실 그 말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평가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응답이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인 마지막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중직자, 성경의 가정과 가문, 후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주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좀 유명한 뇌과학 전문가라고 하면 박문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10년간 약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대요. 정말 많은 책을 읽었죠. 그런데 그 책 중에서 한 권을 한번 뽑아서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책이냐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이분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추천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절판이 됐다가 이제 이 인터뷰가 있으면서 그 책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보고 홍진현 집사에게 줬는데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조건이라는 이 책을 보니까요, 한 분야에 있어 어떤 통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건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분야에 가서도 그 분야의 인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넘쳐나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떤 예전에는 한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면은 지금은 그 분야들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 가운데 이 책에서 말하는 3가지의 조건은, 첫 번째로요, 훔치는 힘이에요. 뭐 물건을 훔쳐라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자기보다 앞선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갈 때 그들이 누렸던 근본과 본질,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요, 내가 확인하고 훔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신뢰로 드는 것들이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발표 잘하네 하고 그 사람의 어떤 PPT를 정리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모습이라든지 겉의 것만 따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하기까지 어떻게 정보를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고하고 발표했는가라는 그 과정을 실제로는 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들리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그걸 이제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요약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핵심을 뽑아서 나의 언어로, 나의 것으로 바꾸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힘,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끈기, 이 3가지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바뀌고 변화하더라도 인류가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인물, 어떻게 보면 시리즈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들이 누렸던 비밀이 뭘까? 이들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하며,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실까? 그 속에서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하셨던,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닮아가는 본질의 마음은요, 동경하는 마음이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막연한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세우는,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하더라고요.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되고 싶다 마음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폴린이잖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친구가 지어줬는데요. 목사님, 폴리는 바울의 여성형입니다. 바울처럼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줬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여성형이잖아요. 저 바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동경하는 마음, 내가 이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성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부분들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남이 이번 주는요, 모든 만남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만남이에요. 아담을 만나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첫 사람인 아담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담과의 만남을 통해 철저하게 죽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인간은요, 육신이 본질이 아닙니다. 육신이 본질이면 밥 먹으면 행복하고 잠자면 기쁘고 육신이 편안하면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같이 육신이 편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다녀도 한국만큼 편한 곳이 없고 한국만큼 빠른 곳이 없어요. 한국 분들이요, 유럽 가서 만약에 행정일 한다? 속 터져 죽을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한국만큼 지금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아이들이 무너지는 나라도 많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 존재라면 그걸로 충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 속에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에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하는 그 에덴에 아담을 두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셔서요, 그곳을 다스리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 두셨어요. 우리 교회에 두셨어요. 우리 현장에 두셨어요. 이 시대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다스리는 비밀이 뭐냐? 그 복이 뭐냐? 언약이었어요. 영적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 먹고 안 먹는 문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말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 이 언약을요,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때에 그때 에덴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고, 아담이 이걸 뭐라고 부르지? 보고 싶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이제 각 생물을 이름을 지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답이 만족스러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거에 손대지 않아요.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이 곧 그 생물의 이름이 됐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들의 본질이에요. 근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는 모든 근본과 모든 본질이 하나님과 통하는, 다시 말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요, 육신의 상태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니 창세기 2장 25절에 분명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림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인생의 문제를 보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존재인 우리가요, 영이 언제 편안합니까? 이 언약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데요, 이 말을, 뱀말을 듣고 봤는데요, 옛뱀 곧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싶어 불신앙하진 않아요. 이거 하면 망할 줄 알고 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맞아 보이거든요. 끌리거든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 언약을 놓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은 완전히 죽어버리죠. 영이 죽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늘 근본과 본질을 확인할 때 회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 속에 있습니까? 현실 속에 있습니까? 지금 내 수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인생이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니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원래는 아내를 보고요, 관계도요,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부부가요. 근데요, 이때부터는요, 한 몸이 아니야. 아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고 한 아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 뼈고 내 살이라고 해놓고는 갑자기요, 아내가, 하와는요, 뱀이 늘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화나겠죠. 왜 내 문제다 하면 내가 뭐 갱신하면 되는데, 이거 하와 문제인데, 이거 뱀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던 에덴이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그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 대가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응답이 오지 않아요. 죄의 권세가 있으니까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인생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첫사람 아담의 현장이에요. 이 문제가 아담의 문제가 아닌 내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하면 우리 랩런트들 열받을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동생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혼나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형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되는 거야?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원죄. 첫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올 수밖에 없는. 왜냐? 영적인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에요. 없어지면 다행인데 영적인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들어온 게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철저하게요, 죽어버려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인생에 와 있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영이 죽음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의 종노릇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까요, 전전긍긍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왕인데 종으로 살아가려니까요, 그 자체가 고통이요, 그 자체가 수고로움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니까요, 사람들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는 것만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죽어서 뭐 천국, 지옥 이게 아니라 사는 게 지금 지옥 같은데요. 근데 더 지옥 같은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은혜의 시작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 집중하면 되겠구나. 아,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되겠구나. 근데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지옥 권세요. 그 지옥 권세는 절대 여러분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만나고 철저하게요, 무너져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아담을 만나 그 죽은 내 모습 속에서요, 진짜요, 다른 한이 아니라 언약적인 한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 근본 문제로, 이 영적인 문제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구나. 그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제는 철저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게 힘이 안 됩니까? 안 죽었으니까요. 아직도 내가 그 문제 붙잡고 발버둥 치니까. 죽은 자는요, 살아납니다. 아담을 만나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삶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인생의 문제, 아담의 문제는요, 옛뱀 곧 마귀가 역사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도 싸우기 힘든데 그 광명의 천사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죄의 권세, 운명, 사주, 팔자를 인생이 바꿀 수 있었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살을 생각하고 생을 마감합니까?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개나 돼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인생의 죄왕,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요,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미션은 뭐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왕노릇이며 우리의 삶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저는 가정 문제 속에 종노릇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가정 문제가 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오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는 가정 문제를 통해 가정을 살리는 가정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특별교육에 한 학생이 왔는데요, 이 친구는 가정사라고 본인이 표현하거든요. 가정사로 인해 40일간 학교를 안 갔습니다. 40일 집중을 해야 되는데 40일 이상 학교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이제 가정사라 하지. 가정사를 얘기해 줄 수 있냐 하니까 못한대요, 그거는. 근데 뭐 뻔하게 알죠, 뭐. 엄마, 아빠, 자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갈 힘이 없었네 하니까, 맞아요, 자기는 학교 별로 안 좋아했대. 거기다가 가정사가 생겼어. 아싸, 우리 엄마 속 좀 썩어봐라. 우리 부모님 속 좀 썩어봐라. 그 마음으로 안 갔대요. 그런데 아빠는 별로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서 속이 안 썩는데, 자기가 가든 안 가든. 엄마는 이제 속이 썩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너처럼 가정사가 있었지만 나는 그 가정사 속에 지금 네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 네가 다른 문제였으면은 그냥 목사님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네가 가정 문제라고 해서 나는 너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얘가 치킨을 좋아한다네요. 저도 치킨 좋아하잖아요. 우리 만나서 치킨 먹자 하니까요, 좋대요. 자기 먹기만 하면 되니. 그래, 먹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저를 가정 문제 속에 부르시고 이제는 가정을 살릴 선교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그 문제 통해 아담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제는 그 가정 문제에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그 문제 때문에 40일을 학교를 안 가면요, 큰일 납니다. 삶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삶을 얻는 사람. 서울대 졸업생 만나면 공부할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동기 된다 하더라고요. 약사 옛날에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너 공부한다면 내가 다 만나게 해줄게. 저는요, 우리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 발판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 과거 속에 삶을 얻고 그 과거 속에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노력 속에서 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속에서 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 속에서 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발판과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아담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제는 내 인생의 실제 죽은 문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권능 주셔서 그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을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이제 만남의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담을 만난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요. 억울함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남으로 많은 현장에 만남의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고요 별명이 있어요. 상승장군이다. 다윗은 왜냐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다윗 시대만큼 그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었던 적이 없어요. 얼마만큼 다윗을 축복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줄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특히 전쟁에 능했으니까 다윗에게는요 용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나 역대상 11장에 보면 그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0용사라고 해요. 한 37명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3용사가 있잖아요. 요셉바세벨, 엘르아살, 삼마. 이 한 사람들만 있으면요 막 전쟁이요 엄청나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싸움이라고는 용사라고 부를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 삼합지졸로 오합지졸로 모여진 데가요 다윗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30용사요 3용사라고 대표적인 용사들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세우셨다니까요. 다윗이 누렸던 그 비밀 속에 진짜 아담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환난당한 자들이 그 빚진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용사로 쓰임받는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단예배를 통해 한 인물에 대해 들었잖아요. 벤 칼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 만년 꼴등. 학창시절에요. 잘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배경도 안 되죠. 인종차별도 있죠. 가정사는 어마무시하죠. 친구들이 맨날 놀리고 하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맨날 말했대요. 야, 너는 멍청한 게 아니야. 넌 똑똑해. 그런데 그 똑똑함을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야. 우리는 아이들이 성적표 받아오면은 야, 넌 똑똑한데 이 똑똑함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 점수가 이게 뭐 진짜. 청소 일을 하던 그 어머니는요 글자도 못 읽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청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엘리트들의 집을 보니까
책장에 책이 너무 많더래요.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TV를 끄고요, 아이 일주일에 한 2권씩 이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게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미국에서도 유명한 의사로 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왔던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단순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아담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내 모습에 죽지 않고 상대의 모습에 죽지 않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왕노릇을 회복하여 다윗이 30용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수많은 빚진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과 무너진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참된 쉼과 위로를 주는, 생명을 주는 우리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